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생각하여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자란 종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파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의 자리로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그 염려를 떼어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염려를 내려놓는 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염려는 우리를 방해하며 한계 있는 힘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 말씀의 시작에 염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직후 이 말씀을 하시며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말씀에 있는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인 본질보다 창고인 수단에 중심하며 덧없는 것에 집착하다가 허무하게 끝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며 우리가 수단이 아닌 본질을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는 이 본질, 목숨 그리고 몸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 본질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생명이,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중요한 본질이 없어져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과 비교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가지는지를 보며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는 자꾸 수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질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놓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시 유대의 부정한 피조물로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까마귀는 부정한 피조물이고 또 심거나 거둘 능력도 없고 소유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시며 이 부정한 까마귀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먹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것보다 못하게 해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부정한 가장 낮은 까마귀조차도 아무 능력 없어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 내가 더욱 사랑하는 너희가 그 능력이 좀 부족하고 수단이 좀 부족해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아가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면서 수단에 집중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더욱더 아끼시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염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염려의 한계 가득한 부분입니다. 이런 본질을 놓치고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염려는 결국 사실 힘조차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기서 25절의 키로 쓰인 헬라어는 사실 키 또는 수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수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염려해봤자 수명 한 자도 늘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이 수명을 늘리는 일을 지극히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로 우리가 뭔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그리고 적금 들고 많은 것들을 대비할 수 있죠. 그러나 염려로 수명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염려는 한계가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염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할 수 없는 그것.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져와 그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하나님에게 가장 작은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작은 일을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가장 작은 일이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우리는 왜 자꾸 그 작은 일을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정한 힘, 그리고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27절,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앞서 염려가 아무 힘이 없음을 지적하신 후 곧바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합니다. 백합화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 눈에 그저 들에 피어있는 작은 꽃, 연약한 꽃에 불과합니다. 그냥 들풀로 땔감으로 던져지는 그런 쉽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 역사 최고의 정점인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서 소환하십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인간의 소유와 권력, 최고의 지혜로 쌓아놓은 그 염려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최정점입니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나이다.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선언은 인간이 염려에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풀 하나를 장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무언가 근거를 가지고 다른 것을 이루는 그런 힘입니다. 그건 세상의 한계 안에 가득히 갇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들풀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한계 속에 가득한 그 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는 그 힘 하나님, 그 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연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한계 가득한 힘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염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염려를 의지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29절에서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가 힘이 없다는 것, 염려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염려를 이기는 첫 단계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지 말라는 물질의 구함, 기도를 멈춰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그치면 우리가 물질 중심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뒤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통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되면 우리는 세상이 구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 자꾸 아시는 것에 국한되어 얘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다른 기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함께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명령을 주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다만은 오직의 의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집중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하시리라는 덧붙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메인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여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더 이상 휩싸이지 않고 아버지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니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통치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욕심냈던 그 물질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임한 자가 누리는 은혜는 단순히 물질의 필요가 해결되는 은혜가 아니라 물질과 필요로 두려워하는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서 만난 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를 그물 던져 잡았지만 그 물고기를 얻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모든 재산을
모으려고 평생을 바쳤던 그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집착했던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귀히 여기던 물동이를 주님을 만나고 던져버립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욕심과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메인 것들에서 자유해집니다. 앞서 말한 일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물질과 필요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해결된다고 은혜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은 너무나 작고 그저 더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은혜, 자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필요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직접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지 모든 재산을 바로 팔아버려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보물을 추구하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행위는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소유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통치 아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 실천을 해야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간사를 할 때 한 달에 딱 4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청년부 간사를 하면 1년에 2번 해외 아웃리치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회비가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반값을 내줍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40만 원은 제 한 달 월급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분, 각기 다른 사람으로 그것을 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늘 제게 의문이 됐던 건 왜 41만 원을 주시지 않고 40만 원만 주시는가? 그렇게 딱 맞게 이렇게 주시는가? 이런 마음은 좀 있었지만 사실 가면은 먹고 자고 다 해결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불만도 없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거듭되고 가면 갈수록 제 안에 하나 욕심이 나는 게 생겼습니다. 주로 더운 나라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선글라스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보는데 그 선글라스가 자꾸 탐이 나는 겁니다.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선글라스를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월급의 반값을 선글라스로 쓸 만큼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어떤 아웃리치를 가게 됐을 때 이미 회비가 다 채워졌는데 예배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20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엄동식 간사님 필요한 거에 꼭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 선글라스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지? 어느 아울렛을 가야 되지? 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내 필요를 다 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식아, 그 선글라스가 너에게 필요하니? 라고 너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필요하죠. 이거만큼 필요한 게 내 삶에 몇 개가 없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동식아, 그 선글라스가 너에게 필요하니? 동식아, 그 선글라스가 너에게 필요하니?
선글라스를 떠나서 제 월급의 반절의 돈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그 질문에 제가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 회계 아웃리치 담당 회계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무명으로 이걸 주더라. 저기 아웃리치에 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상의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줬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선글라스는 끝났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아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웃리치 마지막에 서로 삶을 나누는데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0만 원이 모자라서 오늘 아웃리치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누가 후원을 해주셔서 목사님이 이걸 날 채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하늘에 쌓는 것이 이거구나.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도 저에게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은 예배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땐 조금 덜 망설이고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었고 또 한 명의 20만 원이 몰랐던 청년이 아웃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선글라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지금 갖고 싶는 그곳에 보물을 쌓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천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이거구나. 아버지 나라 통치 아래서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넣지 않고 그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